여러분 살아서 건강하게 예배당에 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9년 전 9월 22일 날 제가 섬기는 온선도 교회가 테러 당했잖아요, 탈리반에게. 이 탈리반들도 저희들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왼수를 사랑해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딜레마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98명이 죽고 144명이 부상당하고 우리 성도 가운데 53명이 고아가 되고 16명이 과부하 된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테러를 한 이 탈레반은 그 중에 악독한 탈레반 지도부의 말도 안 듣는 그런 탈레반이에요. 우리 탈레반은 저희들이 이웃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앞문과 뒷문에 경찰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점검을 합니다. 근데 이 탈레반 두 놈이 딱 들어왔는데 증인들의 말에 의하면 하얀 샬와르 까미즈, 아랍 사람들이, 파키스탄 사람들이 입는 그 긴 옷을 입고 들어왔다 그래요. 안에 1kg 폭탄을 장전하고. 근데 이 경찰이 깨어서 점검을 했더라면은 이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본인의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테러가 나서, 거기는 테러가 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형 사고가 파키스탄에 교회가 당한 일 중에는 역사상 최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리반이 그 탈레반 말고 그 탈레반보다도 지독한 IS 호라산이라고 하는 탈리반이 페샤와에 있는 교회를 공격하겠다고 통보가 왔어요. 정부가 이것을 포착하고 무장 군인을 교회에 다 보냈습니다. 교회에 경종을 알렸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예배당에 못 올 사람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무장 군인이 있어서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은 다 점검하고, 그래서 사고가 없었어요. 많이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일이 없었어요. 거기는 늘 그런 긴장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고국 땅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고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하고 또 건강하시고 또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 땅 구석에 누비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수축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수축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늑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짓밟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회이죠. 경쟁 시대가 됐죠. 양극화 시대가 됐습니다. 엄청난 정보 시대, 소통이 열린 시대. 여러분 좀 눈이 피곤하지 않으세요? 귀가 피곤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지치지 않으신지요? 많은 정보량 때문에, 그것도 충돌되는 극단적인 양쪽의 의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언하셨지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이틀 전에 마태복음 24장에 환난과 전쟁과 또 질병까지도, 또 사랑이 식어질 것도, 또 거짓 교사도, 신천지, 구천지 다 얘기했어요. 전무후무한 글로벌 위협이 코비드-19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교통망이 열리면서 질병도 글로벌화된 것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것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끝이 올 거라고 예수님이 확정적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중간 시대를 이 노아와 같이, 노아 때와 같이, 또 도둑이 오는 것처럼, 또 오늘 본문처럼 지혜 있는 종과 미련한 종들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 때처럼 사람들은 미련하고 도둑처럼 침범해도 잠을 자니까 모르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어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악을 행해도 악이 무엇인지를 의식을 못하는 시대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파키스탄은 더 심합니다. 네, 그런 이유로 저와 아내가 이번에 무지하게 지쳤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뭐 절망과 어두움과 이런 상태는 그곳에는 좀 편만해요.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때와 달리 이 절망감이 제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이 소망으로 가득 차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끌어내주고 소망을 줘야 되는데 이 절망감이 제한테 쑥 들어오더라고요. 이건 아니에요. 번아웃 증상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빨리 나가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나가야 된다. 얼마나 이 도둑도 많고요.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도 그 사람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요. 이런 종말적인 상황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마당에 주님께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정신 차려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정신 차리세요. 네. 이 첫째 오늘 살펴볼 것은 이 깨어 있으라 이게 무슨 뜻인가? 문자적인 말씀으로는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지켜보다, 망을 보다, 정신 차려라, 경계하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젊은 시대에는 기도 참 많이 했죠. 그런데 잠도 안 자고 깨어있으란 말인가 이게 제 마음에 참 고민이 많이 됐어서 이거 잠을 자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7, 8시간은 최소한 우리가 자야죠. 잠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예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것이에요. 특히 영적인 도덕적인 이런 면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심하고 세상에 편하게 살려고 하는 안주하고 정착하려고 하는 이것이 타락의 증상이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다른 편에서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절망감과 낙심이 될 때에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깨어야 한다는 말씀을 잘 정리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wake up call이에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386년 어느 날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어거스틴이 방탕했어요. 근데 그 386년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이제 타락한 청년이 참
지치고 고뇌가 꽉 찬 절망감이 꽉 찬 상태, 죄를 짓고 세상 일을 해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린 꼬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취하여 읽으라. 책을 취하여 읽으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얼른 성경책을 딱 열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 말씀이 마음에 퍽 들어오면서 그 자리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거예요. 술에 취해서 창녀집에서 놀아나고 방탕하고 그렇게 했던 이 청년,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오늘날 신천지 같은 것이에요. 이런 곳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 우상 잘못된 종교로부터 정신을 차리고 어둠을 벗어 던지는, 어둠의 옷을 벗어 던지고 빛의 갑옷인 가장 확실한, 가장 강력한 옷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그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두움과 혼란과 무질서 세계 속에서 참으로 답변을 주는 참빛 대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확고한 해답이시죠. 잠자는 우리에게, 또 연약해지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 오직 유일한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이 마태복음 24장 34절 이 종말론에서 예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위기가 오고 절망이 오고 사랑은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다 없어지지만은, 천지는 없어지겠지만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만세반석 위에서 보장을 받고 살아가는 참으로 몇 안 되는 이 절망적인 시기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설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깨어나고 비춤을 받아서 영이 사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제가 30년 선교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사람을 만나고 돕는 동안에,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을 하는 동안에 또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케어하는 것, 경청하는 것, 들어주는 것.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는 하나님이지만 들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과 역사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말씀 없이 역사하는 법이 없어요. 또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 없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다른 세 이름이 있죠. 보혜사, 카운슬러, 헬퍼, 변호사, 이런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하는데 반드시 이 깨어나는 일을 위해서 세 종류의 도우미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필요합니다. 그분이 영적 지도자, 좋은 영적 지도자. 여러분 참 복받은 분이에요. 좋은 김경훈 목사님 목회팀이 있어서, 또 가정, 좋은 부모님, 가정, 형제 자매들, 좋은 친구, 이 삼총사가 꼭 필요해요. 영적인 지도자, 가정, 친구. 가정이 깨어진 경우는 좋은 친구가 필요해요. 이 중에 셋 중에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 살 수 없어요. 깨어나지 못합니다. 어거스틴에게는 그 밀라노에 암브로스라고 하는 감독이 멘토가 계셨어요.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어요. 제게는 순천 애양원 있죠? 애양원에 목회하셨던 이순배 목사님이 제 멘토셨어요. 그 이순배 목사님의 큰 따님이 제 아내입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청년 시절에 얼마나 좌절이 많고, 제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좌절했는지 저도 자살하려고 몇 번 결심을 했었어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다행히 여러분에게는 이런 좋은 성도들이 계시고 집사님
식구들, 선배, 후배들이 계시고 또 좋은 친구들이 있고 찬양팀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찬양 젊은이들 막 삐걱삐걱 싸우는 거 no problem 그렇게 하면서 잘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 팀이 있다는,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이 양극화 사회에서는, 또 수축 사회에서는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정신이 없습니다. 서로 옳다고 싸우는 진영 논리가 막 파고들잖아요. 근데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누가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 말씀이 비춰주는 제일 중요한 깨어 있어야 하는 일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 편하고 이 편이 쫙 갈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큰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갈라지는 것도 큰 의견 차이 때문에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사소한 것 때문에 인정받느냐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박살이 돼가지고 깨어지기도 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 가운데서 신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이잖아요. 이 말씀이 더 강조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권은 왔다가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죠. 그런 일에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지향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일에, 서로 용서하는 일에, 더 경청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좋은 영적 지도자, 그리고 부모님, 또 가정,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두 번째, 깨어 있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게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그러나 이건 맞는 말씀이지만 참 막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구체적인 잡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양식을 맡기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다 뭘 맡기시고 가셨어요. 잠시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리를 비운 건 아니죠. 힘도 주시고 다 공급해 주시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분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여러분이 다 안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다 가지고 있죠. 건강하시고 맡겼는데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나누어지는 일, 분배하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란 말이 선교 활동하는 것은 선교가 아니고, 제발 그런 건 저는 하지 말으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정말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제게 나눠주신 이 일을 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양식이 뭘까? 제가 여러 주석도 찾아보고 기도도 해봤는데 구체적인 것은 없어요. 제 마음으로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음식, 하나님의 말씀, 빵과 복음, 내 시간, 내 힘, 내 말도 참 잘해야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것이에요. 상처되는 말 말고, 이 모든 것, 에너지, 시간, 돈, 은사,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것을 잘 나누는 그 일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늑대가 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이 아니고, 늑대가 되기 위해서 깨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기 위한 공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양식을 때에 따라서 나누어 주기를 그 주인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한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 보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아닌데, 여러분 제 이 말씀 들을 때 좀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은 저도 이 말씀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는다 하는 것은 이건 이상한 것이에요. 뭔가 잘못됐어요. 이 메시지 자체가 사람들의 한탄이
뭔가 어색해요. 이것은 우리가 깊이 들어서 생각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일산에 파키스탄 모슬렘들이 제법 와 있는데, 내가 아는 어떤 분이 크리스찬 자매입니다. 아주 훌륭한 자매인데 속아가지고 무슬림 파키스탄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나더러 상담 좀 해주래요. 그래서 만났어요. 몇 번 만났어요. 그 파키스탄 형제는 무슬림인데 한국말을 제법 해요. 잘해요. 그런데 이 자매는 이 남편이 파키스탄에서 이제 이 무슬림이지만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이 자매는 믿기를, 이 남편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따라서 교회당에 가니까.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은 깡짜 무슬림이에요. 크리스찬 용어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일산의 교회를 가는데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에게 맨날 구걸을 많이 해요. 하나님 찬양 안 해요. 비난거리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라를 찬양을 많이 해요. 그 기도 속에 구걸하는 거 거의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 기도소를 내용을 들어보세요. 전부 주여 주시옵소서. 자, 주여 삼창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주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슬림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마음에 참 쪽팔렸어요. 네? 쪽팔렸어요. 이 무슬림이 예수님 믿기가 참 힘들겠구나. 아직 안 믿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 우리의 책임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산해 보고 나눌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섬기는 일 중에 하나가 장애자들 돕는 일이에요. 11월 달에 우리 장애자들 학생들하고 학부형들 다 모여서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 중에 장애자 학생이 그린 그림이,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아름다운 메시지와 그림을 그렸어요. Life is beautiful. 와, 삶은 아름답다. 그리고 화면이 안 뜨네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뭐가 아름답겠어요. 장애자들인데. 그런데 Life is beautiful.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의 그 그림을 액자를 넣어서 프레임을 해서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학생은 아미르 알림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이 형제는 양팔이 없어요. 발로 그림을 그려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자기 삶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도 우리 모습 이대로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또 나누셔야 합니다. 그리고 테러를 당해서 고아가 된 쉬운 3명 중에 한 명이 샬룸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아버지, 어머니 또 누나까지 현장에서 다 순교했어요. 이 형제가 우리는 몰랐는데 이번에 우리 한 자리에 다 모였을 때, 매년 모입니다. 케어 캠프라고 해서 모였는데 울면서 자기 삶을 나눴어요. 자기도 남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돈도 열심히 자기도 모으고 해가지고 어려운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다는 것이에요. 와, 그래서 거기는 다 같이 와 있는 고아들이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참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고아 쉬운 3명 중에 12명은 결혼을 하게 됐어요. 8명이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제가 아는 분들이 헌금을 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이 학생들 고등학교 때까지 수업료는 다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는 비싸잖아요.
근데 헌금이 모아져 가지고 8명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이제 공부를 마치게 됐어요. 그 중에 17명 꼬맹이 학생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장학금을 계속 기도하고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이 정신을 차리는데 나눠주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준비해라 그랬어요. 준비해라, 예비하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분배하는 일에 남이 보지 않을 때 연구도 해야 돼요. 또 실습을 해야 돼요. 실수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제가 그 말을 자주 씁니다. 실수를 위해서 태어나는 거야.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실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연약 때문에, 우리 죄성 때문에. 그러나 실수를 하더라도 준비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실습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면 또 일어나고 실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영어 공부도 해야 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 영어 못하면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성경에 제일 좋은 공부가 한영 성경을 사서 같이 늘 보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영어 공부하는 것이에요. 떴네요. Life is beautiful. 이게 우리 장애자가 만드는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No problem. 괜찮아요. 그래도 다시 이렇게, 야, 우리 아미를 알려면 발로 그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그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수. 예, 수고하셨어요. 예, 테크니컬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시간도 타이밍이 안 맞고 앞뒤가 되고 그래도 no problem.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실수하고 실습하고 연습하고 실천하고 실수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꾸 실력이 느는 거예요. 영어도 파키스탄 영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I don't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my Konglish?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엉뚱하고 그래도 우리는 콩글리시 하잖아요. No problem. 영어를 막 자꾸 해야 돼요. 파키스탄 사람들은 영어 발음도 엉망이고 그라마도 엉망이지만 막 해야 되니까 영어 잘하는 것 같죠. 진짜 엉망이에요, 엉망.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라마도 잘 알고 발음도 좋은데 이게 막 땀을 버적버적 흘리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연습 부족이에요. 연습하셔야 돼요. 틀려도 좋아요. 그냥 단어만 툭툭툭 던져도 좋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되어야 쓰임이 됩니다.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준비된 만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젊은이가 좀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 나오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누가 그 다리를 툭툭 치는데 카메라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이는데 그 형제 대통령 지금부터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이 뭐 대통령 될 꿈이나 생각했어요? 통나무 집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경 붙들고 어머니 무릎 위에서 성경 배우면서 민족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가지고 그 뺏어가는 키 큰 친구가 아브라함 링컨 형제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건 준비해야 된다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신분이, 직업이, 또 나이가, 성별이 핵심이 아니에요. 신분이 어떠하든 내가 현재 무슨 일을 하든 돈이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맡은 이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그랬어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충성이란 말은 성실이란 말이에요. 착해야 된단 말이에요. 착해야 된다. 어떻게? 착하게 해야 된다. 예수님 이름으로 강도가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기꾼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직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그런데 착한 것이 중요하고 성실한 것이 중요하지만 착해 가지고만 쓸데없어요. 힘이 없어요. 선한 사람, 선해 가지고는 쓸데가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순진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 왜 이렇게 골치 아파요? 착하고 좋으면 좋은데 거기에다가 무식한 사람들, 선하고 좋은 것에다가 성교지의 상황도 모르고 무식한 사람들, 거기다 제일 무서운 사람, 거기에 열정까지 있어요. 순수한데 무식한데 뭐예요? 열정까지 있으면 성교지 다 불바다가 됩니다. 이게. 예? 그냥 집에 불 질러버리는 거예요. 이 무식한 사람들. 착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예? 우리 집에도 지혜가 있어요. 내 딸 이름이 정지혜거든. 지혜도 있고 은혜도 있어요. 조카 이름이 은혜거든.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연습하고 생활에 적용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고 맞춰보고 닦아보고 고장나고 실수하고 그런 가운데 생활 속에서 지혜가 금보다 더 귀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무리 암송해봐요. 지혜는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실천하고 의심하지 말고 실수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덜덜 떨지 말고 해보라고요. 해보라고요. 그걸 보면은 이제 경험이 쌓이고 실전에 강해지고 마음 안에 내공이 생기고 힘이 길러지고 깨어서 사랑 실천을 하는 동안에 지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늑대가 되느냐 양이 되느냐,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뭐예요? 양을 어디에 보낸다? 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교를 하라 이 말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는 곳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곳에서 착해만 가지고는 아무 쓸모 없어요. 고립되기 쉽습니다. 그냥 고립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겠지. 그러나 쓸모는 없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 깨어서 하는 건 좋지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 나눠주는 일에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헌금을 제가 여러분이 주시는 헌금도 참 목사님 이 어려운 시기에 헌금 이렇게 보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헌금을 받아서 분배할 때 누가 정말 어려운 사람인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인가를 고르는 일, 또 그 사람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어떻게 배달해 줄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일을 할 때에는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기에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대한민국에 사는 동안에도 선한 일을 할 때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이것을 볼 때에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칭찬해 줬어요. 이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 믿음으로 사는 이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복 받은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파키스탄한테 잘한 거 여러분들 한번 실습해 볼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수고했어. 수고했어. 다른 사람은 안 알아줘도 여러분 거울 보고 이렇게 자꾸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올 때, 우리도 우리지만은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아요.
저도 찾아요. 충성된 사람, 성실하고 충성되고 또 뭐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다 맡기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를 받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 교회가 잘 될까 못 될까, 뭐 어떻게 성교비, 뭐 헌금,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더 줄 거예요. 네? 저는 오늘 올 때 성경 작성하고 이런 거 모르고 왔어요. 목사님하고 짜고 지금 하는 설교 아니에요. 네? 선교사의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은 찾으세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아니라도 하나님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쫌팽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참 복을 받고 그렇게 분배하는 일을 충성되고 지혜롭게 하는 종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수축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는 수축되어 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수축 나라가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쫌팽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악한 종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나 나누고 섬기는 일에도 의무감과 종교감과 부담감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피곤해요.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깨어있으라는 말에 지속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라, 온전히 살아있는 상태에 머물러라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깨어있을 수 있어요. 우리 홀로는 안 됩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가면 그게 나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베드로에게 부탁했어요. 깊이 잠이 든 베드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는 베드로, 두 극단적인 반응을 베드로가 했잖아요. 칼로 공격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는 극단적인 태도. 또 다른 태도는 뭐예요? 급기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뺑소니 치는 또 다른 극단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양극단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젊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두드려 맞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 우리 젊은이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김경호 목사님께서 지금 재판에 두드려 맞고 지금 가는데 김 목사님 아느냐 그러면 마음이 쫄아가지고 아마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 성경이 진실하고 믿는 게 너무 정론하고 진실하게 있어요. 베드로도 인간이에요.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실천보다는 말이 앞서는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바로 직전에도 그랬는데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쪽팔리게 그랬잖아요. 닭 울기 전에 베드로야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답변해요? 예수님 무슨 말씀, 섭섭한 말씀이에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엎어졌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작심 3일이 아니라 뭐예요? 작심 하루도 못했어요. 이제 마지막 어떻게 깨어있어야 할까 하는 주님의 도전은 죽을 준비가 됐는가 하는 예수님의 도전이에요. 나와 함께 죽을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분배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더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합니까?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깨어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잘 죽어야 한다고 하는 모델을 보여줬어요.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살고 싶어도 우리는 죽어요. 저와 여러분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시간 차이뿐입니다. 코로나로 죽든 살아 있다고 해도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으실 겁니까? 베드로처럼 양극단에서 방황하고 계실 것입니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으면서 인간답게 주님의 종으로 죽을 것인지, 아니면 그분 없이 그냥 쪽팔리게 창피하게 그렇게 죽을 것인지. 베드로가 말년에 이제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전서 5장에 아주 말년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 이제 깨어 있다는 하는 의미를 알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하는 줄 알미니라. 생명을 바쳐서 죽음의 문제를 넘어 예수님을 모시고 영생을 받은 자다운 참으로 변화된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른 충성되고 지혜로운 베드로를 봐요.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계시록의 3장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정신 차리고 웨이크업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나지 아니하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며 웨이크업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요한이 말년에 밤모섬에서 외롭게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를 받았어요. 약속대로.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수장이 됐잖아요. 뭐 교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의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2000년은 조용하게 이러한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가장 어려운 가운데 전파됐어요. 베드로가 바보였습니까? 요한이 바보였어요. 저와 아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파키스탄에 간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바보의 선택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을 정리해 볼 때 저는 훨씬 남는 장사가 됐어요. 저는 세무공무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 형님을 따라서 마태를 이름을 지었는데 국세청장이 된 것보다 저는 더 만족해요. 더 훨씬 열매가 있고 더 좋아요. 제가 저를 아는 사람은 참 저를 부러워해요. 여러분의 생에도 이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포기, 여러분의 희생,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이것이, 분배하는 일에서 깨어있는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는 것이에요.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선교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올해만 아니라 남은 여생 동안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